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은 한 2번 정도밖에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주일 가정의 달 말씀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2주 나누고 나머지 말씀들은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 주일 메시지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그 일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순간이 지금 마지막 가나안에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들을 다 정착시켜 놓고 요단 동편과 서편에 정착한 후에 마지막에 마치 고별 설교처럼 유언 설교처럼 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요. 그들에게 되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가나안까지 왔어. 가나안은 낯선 땅인데 우리가 원래 살던 땅은 아닌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중요한 거 하나를 결정해야 해.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삶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를 그러면 택해라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거든 너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렴. 다른 것을 믿을 거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너 한번 선택해보렴 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거든 다른 것을 네가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너희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그게 불편하거든 그러면 다른 신을 한번 택해보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온 지도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들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선포해 왔었을 것입니다.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야 라고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했었던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하게 이 가장으로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가장이 되고 나니까 이 말에 담긴 여호수아의 믿음과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가 되었든 사춘기 자식이 되었든 어느 날 여호수아한테 갑자기 와서, 아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꼭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빠, 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꼭 지금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학교 1학년을 맡았어요. 중학교 1학년을 맡아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이, 고3 부모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가정에. 근데 그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내시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아이 당분간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고3이라서.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얘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 자녀의 영을 키우지는 못할 망정 대학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당분간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얘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때 가서는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줄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저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과연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 그의 삶 속에 아내가 와서, 자녀들이 와서, 사춘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다른 신들, 정말 좋은 신들이 참 많은데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선택할 수 있는 신들이 종류별로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신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신들 말고 딱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되게 그분은 고지식한데 싫어하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되게 답답한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계속 섬겨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형편 알지 않습니까? 내 상황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으로서 그런 도전 한번 안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거부감을 드러낼 때에도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으로서의 확고한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의 기준이 되었고 저희 가정의 방향성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둘이 항상 했었던 말, 그리고 늘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말이 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한다. 너와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나는 당신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다. 당신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고맙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만들자. 그래서 저의 결혼 생활의 기준이 되었고 방향성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저희 가정에, 그리고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라이트하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가능한 상황에서 했었던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안 하는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혹시 결단하셨습니까?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22절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자기 문제가 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서 이 문제에 고심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우리 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22절의 이 말씀 빈칸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개의 빈칸을 둡니다. 주어를 뺐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격을 뺐어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체크하십시오. 이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긴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 조목사가 무엇이 많아서 주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고 오히려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에게 그 괄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오히려 더 걱정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유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여러분 회피하게 만드시나요? 자꾸 피하게 만드시나요? 내 안에 뭔가 다른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데 항상 망설여지게 하는 것들이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재물이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 문제를 풀러 왔었는데 영생의 문제를 풀러 왔었는데 뭔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막상 주님이 그 일들을 딱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덜컥 겁이 나고 거부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결단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식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상황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생각하는 나의 마음, 나의 욕심들, 그런 불안함, 그런 근심됨, 어쩌면 우리 안에 이야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아가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할 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중요하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걸 포기하는 게 힘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또다시 이 청년은요 제자리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청년을 한번 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걸 발견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을 붙잡지 않아요. 이 청년이 이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야, 너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좀 앉아봐. 아직 얘기 안 끝나서 조금 더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그렇게 떠나가는 이 청년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떠나 보내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문제로 이 청년에게 고민할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붙잡는다고 해서, 앉혀놔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미 마음속에 갈등이 가득한 이 사람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근심하면서 등 돌리는 이 사람을 붙잡지 않고, 그래, 너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너는 지금 혼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딱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자 청년을 응원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은 제가 이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 딱 하나만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제가 응원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제가 이해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지금 부자예요. 쓸데기 없는 고민이에요. 그냥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그렇게 사용하면서 좋은 거 사면서 코스코 가서 좋은 거 사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 이렇게 부자인 이 사람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스스로 신앙생활도 큰 문제 없이 사실은 스탠다드로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고민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싶은, 이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은 한 가지 이유예요. 이 청년은 예수를 만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생각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나의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고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청년처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청년이 왜 순종하기 힘들어하는지 사실은 다 이해하고 계세요.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쉽게 말씀에 동화되고 순종하기 힘들다라는 거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이 청년에 대한 뒷담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집에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부자들이 얼마나 그걸 결단하는 것이 힘든지, 자기 안에 포기하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부자라면 정말 어려운 거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이건 귀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사실은 그거 너무나 힘든 거야.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등 돌리고 간 청년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까지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그냥 흘러보내십니다. 가게 두십니다. 고민하게 두십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이것이 힘든 일인지를 제자들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힘든 거야. 이건 정말 힘든 거야. 가정 안에서의 공감, 영적인 공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걸 못하니? 아빠 엄마는 왜 그걸 못해요?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 다른 부모들은 다 하는데 왜 아빠 엄마는 우리한테 못해주는 거예요? 왜 아빠 엄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서로 자녀에게, 부모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힘든 거예요. 지금 각자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스트러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봐주십시오. 이거 정말 힘든 거야. 이거 정말 힘든 거야. 오히려 우리가 내 안에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충분히 고민하도록 우리에게, 각자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일 겁니다. 분명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다 바쁜데, 건강도 안 좋은데, 물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랑 같이 일할 만한 어떤 그렇게 파트너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특히 안 보이는데 그거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만 하도록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이 망설임을 뛰어넘을 수 있게 그분이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풀지? 이 청년처럼 고민하고 근심해요. 그래요. 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실, 그런 현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불가능한가? 아니다. 사람은 못한다. 그 청년은 못할 거야.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결단,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 그걸로 못할 거야. 주님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너는 안 돼도 하나님 너 하실 수 있다. 네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 안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되었든 결단이 되었든 내려놓음이 되었든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지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생각나게도 해주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정신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과 지혜를 이제는 기다리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고민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청년처럼 근심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임 없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저는 확실히 다 믿어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에 대해서 칭찬을 주시든 아니면 욕을 하든 간에 제가 100% 그렇게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100% 수용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분이 하신 약속은 다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던 저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당해낼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가 했었던 말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그물만 버렸을 뿐이지 마음속에 가득한 그 야망과 욕망은요 버리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그물은 내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아직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 다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비슷해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워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주셨던 것은 나는 일부만 드렸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밴쿠버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밴쿠버 보금자리 교회를 당신의 뜻대로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저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안에 여전히 베드로처럼 작은 욕망 덩어리가 계속해서 제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말은 다 버렸다고 말하지만, 말은 목회하면서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갖고 싶어하는 욕심, 받고 싶어하는 관심, 갖고 싶어하는 물질들, 더 누리고 싶어하는 여유들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그 예수님이 좋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너무나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셔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광야의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나는 잠들고 있을 때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가정은 그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을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제자들을 오히려 더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지막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 보좌 옆에 앉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야, 내가 오른편에 앉을래? 너 왼편에 앉아라. 야, 내가 먼저 부름받았어. 내가 첫 번째 제자야. 내가 제일 가는 제자야. 그분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거짓말이지만, 지키지 못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약속도 해봤어요. 그만큼 정말 열심히 섬겨보려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노력에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리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다. 주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생각해야 될 그 시간에 나에게만 시간을 쏟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나만의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내 시간, 나에게만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라면요, 저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됐으면 먼저 한 만큼 부지런한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 것처럼 먼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이제부터 묵묵히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느려도 주님과 함께 느리게 걷고 달려야 한다면 바울처럼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그분을 닮아가는 내 자신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나의 배우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